할렐루야. 말씀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더 말씀을 아주 뜨겁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 사진을 제가 하나 그림을 찾아봤는데 에덴 동산을 상상하는 그림이겠죠. 이 에덴 동산에는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 강물이 네 개의 강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고, 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그림에서 어떤 게 생명나무고 어떤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생명나무는 잘 모르겠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겠어요. 저 위에서 원숭이가 이렇게 따가지고 하와에게 주니까 하와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담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은 없어도 되고요. 이제 이런 그 생명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 두 개 나무 속에 맺혀진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에 의해서 결과는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때는 금성이라고 그러죠. 금성 냉장고 선전할 때 여러분도 기억나는 게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은 옛날 분이신 거예요. 81년도에 나온 거래요. 81년도에. 근데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씀입니다. 어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마 신앙은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친구가 하루는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하루를 한번 타락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갬블링 하는 데로 가자. 갬블링 하는 데 가면 그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갬블링 하는 대로 도박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가려고 하는 그곳에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목사의 아들이요. 목사도 한번 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근데 그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는데 미국 교회는 그 앞에 설교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죄 삭은 사망이다. 그거 보고 가슴이 뜨끔거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아들인 그 친구는 나 아무래도 예배를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친구는 무슨 얘기야? 오늘 우리가 한번 신나게 놀고 신나게 한번 그냥 타락해보기로 했잖아. 그래서 막 서로 옥신각신하다. 그럼 너는 글로 가고 나는 교회로 가고. 그래서 한 친구는 교회로 가고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30년이 흘러갔습니다.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로 간 친구는 그때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30년이 흘렀을 때에 그 친구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로버 클레블랜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30년 후에 그럼 다른 친구는 어디로 갔는가? 똑같은 시간에 클레블랜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다른 친구는 뉴저지에 있는 어떤 프리즌에서 친구가 취임되고 있는 대통령 취임되고 있는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 일화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하는 선택의 결과는 생명과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9절의 말씀에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은 죽음의 나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17절에서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먹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사실은 죽음의 나무인 거란 말이죠.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Tree of life, tree of knowledge.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나무예요. 그 열매를 맺으면 먹으면 영혼육이 건강하게 된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나무를 풀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이 이것을 따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징표, 곧 성례전적 역할을 하는 나무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나무를 먹을 때,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성만찬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이렇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음식이었다 그런 얘기죠. 생명나무는 이러한 생명의 양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인데 선악을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왜 선악을 알아서 판단하는데 그것이 왜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 보면은 그게 뭔가 안 좋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먼저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죄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평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교만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정죄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것을 만드셔서 먹지 말라고 해서 먹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먹게 하셔서 결국 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도덕적인 존재,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제가 읽은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의 중앙에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나무로 곧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나무다. 따라서 이 나무의 존재의 의는 자유의지를 지닌 도덕적 인격체로 피조된 인간이 이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도덕적 자유를 주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그런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먹어도 되고 안 되는 자유를 주셨는데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때 거기에 에덴 동산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합니다마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뭘까? 기도 많이 못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못 읽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나가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것 같아도 순종할 때에 결단할 때에 그때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은혜의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 그 결과를 알고 그것까지 받아들이면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 있는 선택이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재의 행동과 어떤 결정의 그 결과까지 품는 것이 책임인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책임이 좀 별로 없습니다. 한두 살짜리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한두 살짜리가 지금 소변을 마려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소변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방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아무데나 변을 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가끔 보면 무책임한 그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으니까 말하고 하고 싶으니까 행동하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카터라 통식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 I don't care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성의 선교사님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공성의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사역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있는 그 베들교회 주변이 그 지역에 약간 그 빈민촌 같은 데라는 거예요. 한 집에 애들이 막 10명 있는 집도 있고 그렇다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애 셋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떠나서 그 다음에 또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셋 낳고 이러다 보니 10명이 된 거라.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을 그냥 나에 팽개치고 돌보지 않으니까 애들이 멋대로 자라게. 그 아이들을 붙들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 애들을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성의 선교사님의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 중에서는 무책임한 거야.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좋아 내 팽개치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한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서 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도 무책임한 결정을 했던 것, 무책임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분명히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I don't care.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거 그냥 먹고 싶었어요. 다 먹고 싶었어요. 그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 와가지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네가 지금 선택하는 거 네가 지금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다 괜찮아.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죄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사탄 옆에서 괜찮아 인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러면서 그 다음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면서 무책임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그래서 사탄을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사망과 생명과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를 보여주셨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랬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어떤 걸 선택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명나무, 이걸 복음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결국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이 열매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생명 안에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 생명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관계 속에서도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좀 우리의 삶 속에, 내 인간 관계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바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은 삶을 먹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코너스톤 교회 조시아 정 목사님하고 같이 좀 얘기할 게 있어서 다이너에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 한 이틀 전에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이너에 가서 7시에 앉아 있는데 안 오셔. 10분이 지나서 늦나 보다 그래도 안 오셔서 카톡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셔.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목사님 I'm sorry, I was just woke up. 그래, 지금 금방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 뭐 잠깐 있으면서 또 셀폰 보면서 시간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렸어요. 왔을 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만나서 해야 될 일을, 저는 교회 우리 사역 어떻게 같이 할까 이런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갖고, 또 제가 아침 값도 페이하고 그러고 왔어요. 조금 있다 카톡이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조시아 목사님이 보냈어요. Reverend Cole, thank you for starting my day with grace. Even though I was very late, you accepted me with love.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늦었는데 사랑으로 나를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까,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받아주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내가 지금 1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들어서 내 시간 1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불평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며 그것을 먹으며 생명을 흘려보내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이해와 용납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될 때,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상하게 판단하면 좋은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꾸만 잘못된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정죄는 반드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미워하는 마음 갖고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미움은 나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미움은 사탄 마귀가 내 속에서 판을 치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미움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미움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하는 엄청난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다른 사람과 내가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먼저 화해하라.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예배 보기 전에, 하나님 보기 전에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마음에 행여나 누구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죄와 미움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꾸만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그들을 정죄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는 그런 정죄와 미움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죄와 미움은 사망의 열매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 괜찮아 인간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선택해 그때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설교 중에 간증이 하나 나와요.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0년 전 어느 아침에 나는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는 핑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확히 무슨 문제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격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쓰레기를 내다 놓아야 하는 큰 길까지 걸어갈 때 태양이 구름 사이를 뚫고 비추었습니다. 상쾌한 아침바람, 반투명의 연초록 나뭇잎들, 마치 천국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는 쓰레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해 변명과 분노를 드러내고 상처받은 감정과 욕구로 허둥대는데 나의 수많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나를 덮어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절한 후회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내에게 인상을 쓰고 분노해야 되는 것보다 1000배 이상 나를 향해 분노하시기에 마땅한 분이시지만 지금 나의 이러한 죄의 순간 속에서도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내 안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즉시 쓰레기통을 내려놓고 아내에게로 돌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 나에게 주신 햇빛과 산들바람과 나무들, 그 안에는 소망과 인자함 그리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주장했던 권리들을 내려놓게 했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랑이 솟아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런 사랑과 은혜를 흘려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세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세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시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갈 때 주시는 생명의 능력 가지고 에덴 동산을 세워가며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옛날 옛적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그 두 나무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것인가, 우리에게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판단을 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하며 살아왔나요? 이제 한 주간 앞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은혜를 결정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